테라 로사 시스터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 또 알고 있으면 유용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양자 세계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자는 퀀툼입니다. 퀀툼은 질량이라고 하는 퀀티티, 양이죠. 퀄리티는 질이고 퀀티티는 양입니다. 그런데 퀀툼 그러면은 무게가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퀀툼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이 양자화한다, 이 짜갠다, 나눈다, 그런 것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 때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물체를 나누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계까지 간다. 그게 아톰입니다. 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짜갠다,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톰, 아가 있으면 부정사입니다. 나눌 수 없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그것이 아톰입니다. 그 아톰은 데모크리토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조그만 그 단위, 그게 아톰인데, 그 아톰은 90%는 비어있고 10%만 물질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을 공전하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 원자 중에 가장 작고 가벼운 것이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에 전자 한 개가 회전합니다. 그런 그 수소 원자라고 하는 크기를 1이라고 하면은 그 원자 핵과 전자를 합해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0.1이죠. 나머지 90%, 0.9는 비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을 데모크리토스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톰이라고 하는 물질로 우리 몸이 구성되었을 것 아니겠느냐. 더 이상 짜갤 수 없는 아톰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물질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형체를 이룩했을 때 90%가 비어있는 공간인 그러한 물질들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 몸은 사실은 비어있는 것이다. 만지고 그러면은 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도 있고 머리에 딱딱한 두개골도 있고 전부 뼈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이거는 비어있는 공간이 더 많은 것이다. 우리는 헛개비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제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양자의 세계의 신비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화 기능, 이거는 양자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그 기본이 양자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뼈가 깨졌습니다. 넘어져서. 그러면은 그 잘 깁스하고 하면은 그 뼈가 다시 아뭅니다. 아물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양자물리학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일에 고려 청자, 굉장히 비싼 겁니다. 몇십억 하는 이것이 떨어뜨려서 깨졌다. 그러면 우리 현상계에서는 그 조각지들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체는 복원했으나 많은 조각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가 다 보입니다. 저것은 부서진 것들을 접착제를 모아서 붙였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지를 양자의 세계로 가져가서 양자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그 원리로 하면은 원형이 복원이 됩니다. 고려 자기의 원래 모습이 복원됩니다. 이것이 양자 세계에서의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인간의 그 생명이 잉태할 때 여성의 자궁 내에서 착상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체로 점점 자라나는 그 모습은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이 나노라고 하는 것은 1메타를 10억 분의 1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나노라고 하는 것은 1메타를 10억 분의 1로 나누었고, 또는 그거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1mm의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한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 1나노메타 안에는 수소 원자 10개가 나란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세계, 나노보다도 더 조그만 세계, 이러한 세계로 자꾸만 내려가는 것이 양자의 세계입니다. 이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라틴 말로 옴니포텐스. 옴니포텐스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다 그겁니다. 옴니는 전체입니다. 전체, 전부. 그거의 포텐스. 전부가 능력이 있다. 가능하다. 전지전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임재한다 그겁니다. 임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없다고 하는 그 장소가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입니다. 무소. 없다 이겁니다. 장소가 없다. 그것이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소부재입니다. 양자의 세계에 가면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 세계에서 그 신비스러운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양자 우주입니다. 양자 우주, 아주 작은 양자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소경이다. 아주 그런 시력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안공과 눈은 다 있습니다. 다만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시신경이 압박을 받았다든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안수해서 고쳤다. 이것은 양자역학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교목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사하신 것은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양자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그 기능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이단 목사라고 그냥 비난을 받았습니다. 옛날 원시인들은 천둥 번개가 쳐도 그거는 하나님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천둥치고 번개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사하셨다. 그건 예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양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계의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신비스럽고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보입니다. 그 세계의 그 물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물체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임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소화 기능,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모든 화학적인 사건, 이것은 양자역학의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물리학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양자기술, 양자 테크놀로지, 퀀텀 테크놀로지, 이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DNA는 굉장히 작은 조밀한 구성체입니다. 나노의 사이즈보다 나노 스케일보다 작은 그러한 존재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우리 DNA에 있는 정보 조직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아주 작은 DNA 안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은 DNA에 있는 정보를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인간 몸을 갑자기 괴물로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아주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다시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단계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 아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 여기에 사람이 손을 댄다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한 능력이지만서도 인간의 과학적인 굉장히 큰 능력이지만서도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양자 세계의 신비함, 이거는 인간이 손대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 양자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작업입니다. 거기에 부족한 인간이 손을 대면은 그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작업을 방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처리가 불가능한, 다시 복원이 불가능한 그러한 실수를 우리 인간이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예역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인간의 몸에 주입시켜서 어떤 그 컴퓨터 프로그램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영원한 세월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자 세계에 우리가 발을 들이고 양자 세계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양자 세계는 신비스러운 세계이고 그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에서 불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장소는 나의 신비한 영역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발을 디디면은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대두되는 모든 것을 일단 버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깨끗하고 신성한 것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양자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발을 디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성한 세계, 양자의 세계야말로 하나님의 신성한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퀀텀 테크놀로지, 양자 기술을 개발해서 양자 물리학을 터득하고
양자 역학을 습득해서 무엇인가 양자 세계에서 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자의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입니다. 그 거룩한 세계에 발을 디딜 때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세계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세계를 더럽히는 그러한 결과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퀀텀 테크놀로지가 대두되고 심지어는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 또 우리 그 디지털에서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비트. 컴퓨터에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 그것이 비트입니다. 그래서 양자에서는 또 큐비트라고 얘기합니다. 퀀텀 비트입니다. 양자 컴퓨터에서의 그 작은 세계에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단위가 큐비트입니다. 퀀텀 비트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대두돼서 양자 세계에서 큐비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이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양자의 세계는 신비스러운 세계인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세계, 우리 인간의 과오로, 인간의 그 깨끗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더러워지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자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양자 세계의 신비스러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양자 물리학이나 양자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유학 시 베르너 하이덴베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양자 물리학의 대가의 강의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한 분야입니다. 오늘은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